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있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본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제2차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인데요.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찾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은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우리가 듣고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문자적인 해석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으로만 우리가 인식을 해왔다라는 거죠. 이런 문자적인 해석과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3시가 되었다. 이 시간이 언제인가? 유대식 시간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로마식 시간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9시가 맞는가? 로마로 따지면 언제가 맞는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왔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식을 찾고 지식을 점검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사건에 소위 말하는 성도들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 이것들로 우리가 그동안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고난주간은 이제 명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본질, 그 내용의 의미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겉모양으로 또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감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껍데기, 형식 또는 어떤 모양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주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찾게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좀 살펴봐서 그 의미가 우리가 번역한 말과 원어들이 가지고 가리키고 있는 말과 맞닿아 있는지를 좀 살피고 또 그 의도들을 우리가 해석해서 받을 때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헬라어로 이 십자가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헬라어는 스타우로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우로스, 막대기,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십자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열십자가 모양뿐만 아니라 T자도 있었고 X자도 있었고 그냥 나무 기둥만 서 있는 경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스타우로스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렇게 덧붙이는 말로 그것을 X자 기둥이냐 십자 기둥이냐 이렇게 조금씩 다른 적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스타우로스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열십자가 모양으로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원래 의도는 막대기, 기둥이라는 뜻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막대기나 기둥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막대기가 생겼느냐, T자냐, 열십자냐, X자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왜 막대기의 형태, 기둥의 형태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둥이나 막대기를 세우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것으로 삼기 위해서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민수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불뱀을 그곳 가운데 보내셨죠. 사람들이 뱀에 물렸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자, 기둥에 장대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땅만 보며 살고 바닥만 보며 살고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막대기,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를 우러러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우러러 보게 되느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불뱀이 있었으면 그냥 물려 죽게 되는 것.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나의 숙명이구나, 운명이구나, 세상 말로 하면 재수구나, 복이 없어서 그렇구나, 저주를 받아 그렇구나 라고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장대에 달린 뱀을, 그 놋뱀을 바라보라 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그와 똑같은 행동을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놋뱀을 바라보았더니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자,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기존에 자기 가지고 있던 태도, 습관에서 벗어나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맞추어 행동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십자가 자체를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달려진 모양을 바라봄으로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 속에 담겨진 뜻을 따라가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막대기를 세우고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우리도 나무에 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다른 것에 따라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전에 성막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도 어떤 의미인지 하나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기둥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이고 뜻이 담겨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 주를 보낼 때 해야 되는 것은 고난 그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으니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자. 그래서 우리도 몸을 힘들게 하거나 육신을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마치 경건의 모양처럼 흉내내는 것인데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본질이 바뀌는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 들려지는 음성에 내 마음을 맞추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뜻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동기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습관을 따라 생각했고 내 의도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유익한 방식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동기와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새벽 예배가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평상시에 계속 하고 있는 새벽 예배를 뭔가 특별한 시간으로 보내려고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까? 잠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벗어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모양은 있으나 조금 도움은 됐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이 언제든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의 시간을 구분하여서 또는 고난주간의 시간을 구분하여서 말씀 앞에 자꾸 서려고 하는 것은 동기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자,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걸 기대하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육신은 이 새벽에, 육신은 이 고난주간에 고난을 감당하거나 어려운 것을 이기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 속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각기 이렇게 준비하거나 쓰거나 해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헌금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 특세를 보낼 때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려면 평상시와 다르게 이번 예를 들어서 우리는 5일만 예배를 합니다만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대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시간들로 보내셔서 기도 제목들을 만들고 이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가는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동안은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 육신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이 시간 가운데 결심하고 그것을 연습하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전에는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이 내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동기와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참된 목적을 찾으려면 이것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기뻐하실 그 일들을 찾게 하시고 이것들로 우리의 내적 동기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첼레브 이렇게 발음합니다. 첼레브는 하나님의 형상 첼렘과 관련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고 첼레브는 분석하면 하나님과 똑같아진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래 원어는 첼레브인데 그 말이 어디서 왔느냐,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지는 것,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는 것, 이것을 첼레브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한국어로 우리말로는 십자가라는 말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십자가는 고난당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맞이하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글자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치 고통스러운 일처럼 묘사를 해놨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그의 내적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아갔음을 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로 죽는다라고 하는 이 기간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겉사람으로 흉내내거나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변화되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고통스럽고 고난에 당직하고 뭔가 경건히 행동하는 그 모양으로만 우리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낮추시고 복종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사건이었고 복종하는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감당하셨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늘 우리는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조금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남보다 더 나은 적이 아니라
남보다 낮은 곳으로 자꾸 그 마음을 두고 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추셔서 찾아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고통이나 고난으로 받으면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거부하려고 합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거는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서 집으로 돌아갈 때 잔치를 베풀고 그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과정은 결코 고난이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 이것들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함께 하나가 돼서 연합했을 때 이걸 참 기쁨이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면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우리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참된 가치와 기쁨임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여서 우리의 동기가 바뀌고 그의 마음과 똑같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던 그 완성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완성해내는 큰 기쁨을 맞이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돌아온 기쁨이 바로 부활이라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뜻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이든 특세이든 사랑이든 봉사이든 구제이든 뭐든 내적 동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것. 그것이 용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비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감당하며 나아갈 때 참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